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의 소제목들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죠. 25장은 마태복음 13장과 마찬가지로 무슨 비유? 천국 비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모아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는 건 뭐예요?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때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비유들이 다 천국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천국 비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인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어떤 말씀에 대한 비유일까요? 바로 24장 32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비유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새 가지가 뻗고 거기에 잎사귀가 피면 어떤 계절이 온 줄을 알아라? 여름이 온 줄을 알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말했던 이런 여러 징조들이, 여러 재난이나 전쟁, 그 다음에 핍박,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모세 때처럼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이 막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에 대한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건 또 뭘 얘기한다겠어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징조를 보고도, 그런 사건 사고를 보고도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쾌락을 쫓고 그냥 일상의 생활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너희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너희만큼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게 24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또 열심히 막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직장에 있는 자들 중에 택함 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그 맷돌질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그쵸.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는 주부, 엄마의 역할을 볼 수 있겠죠. 직장은 아빠라면 가정에서 맷돌 돌린 사람은 엄마일 수 있죠. 엄마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을 돌보고 꾸려가는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기다리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을 돌보는 일,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할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 역할들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정주부라면 어떻게 가족들을 섬기고 돌봤을까? 예수님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지금 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대학을 다닌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틈만 나면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을 하셨을까?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평상시처럼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가족들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상을 차리고 또 점심을 또 저녁을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들림을 받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들림받은 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뭘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후반전의 말씀이 뭐였어요? 깨어 있어라.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 뭐였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고 있으면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주인이 그에게 더 많은 소유를 맡길 것이다. 뭔 얘기예요? 주인이 다시 오는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열처녀와 마땅하리니. 우리 앞에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천국 비유 그렇게 다시 바꿔보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천국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10처녀 중에 슬기 있는 5처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1, 2절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0처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시에는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 한 장소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 날이 됐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오는 길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른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늦은 저녁에 올 수도 있고 또 새벽 12시가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는 날 신부집에서는 딸을 데리러 오니까 그 부모는 결혼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또 거기에 누가 꼭 필요해요? 신부의 들러리죠.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주잖아요. 요즘도 그 들러리 서주는 게 있는데 들러리들이 있어요. 몇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이었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결혼식에는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10명이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신랑 맞이하는 건 전체 다 하죠. 신부도 기고
그 와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들러리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어. 따로. 어떤 역할일까요?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문 앞에서. 그렇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맞으러 나가서 그 길을 밝혀서 집 안으로 인도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비유는 결혼식의 그 상황을 전체를 구석구석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딱 한 부분에서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5 처녀만 들어갔잖아요. 신랑과 함께.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거죠. 그럼 신부는 누구지? 성경에서 신부는 누가 신부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를 하겠어요? 교회죠. 믿는 자들이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랑이 오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로 밝혀서 집 안으로 인도해 오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갈까요?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등은 가졌어. 등에 기름이 차 있어. 그렇죠?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뭘 안 가졌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다른 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모르니까 늦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또 부어야 되잖아요, 등불에다가. 근데 그 기름,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화로서는 이 결혼식은 신랑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상당히 늦게 왔죠. 얼마 정도 늦게 왔어요? 원래 등불에 기름이 다 닳아지고 새로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혀야 될 만큼의 늦은 시간에 온 거죠. 자,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새벽 시간에 오는 신랑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장에서 얘기해 놓은 인자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나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이걸 지금 계속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좀 못된 신랑이죠. 자정을 넘겨서 왔으니까. 신부를 별로 안 보고 싶은 그런 신랑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신랑이 늦게 온 그 결혼식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그릇에다가 기름을 또 이렇게 채워왔던 거죠. 그리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빨리 안 오네. 더디 오니까 10명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한참 졸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들이 벌떡 일어나서 등을 또 채비를 하죠.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신랑이 지금 왔다는데. 가서 얼른 신랑 앞에 불을 비춰서 길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신부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큰일이 난 거죠. 들러리에게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한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주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때 이 5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이 기름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러니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집으로 들어가고 대문은 닫히고 그리고 문이 닫힌 뒤에 누가 와?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서 뭐 하면서 왔을까? 등불을 밝히고 왔겠죠. 근데 대문이 닫혔고 대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은 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그 신랑이 하는 소리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신랑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들러리 역할이 끝나고 이 비유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1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식의 예화를 쓰신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자, 예화에서 중요하게 등장시킨 인물이 뭐예요? 열처녀와 신랑이죠. 여기 신부를 막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신부가 누구냐? 그럼 들러리는 어떤 역할이냐? 오늘날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예화를 쓰셨던 그 의도하고는 전혀 딴판의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의 예화의 초점은 뭐예요? 10명의 들러리와 신랑이에요. 근데 10명의 들러리가 신랑이 언제 온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결혼식에는 그 들러리들이 또 신부 측 사람들도 신랑이 몇 시에 도착할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날짜에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약속된 날짜에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그 하루 중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를 또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막 쪼개요. 아까 얘기했던 신부가 누구냐를 거론하질 않나? 또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게 뭘까요? 뭘 준비해라? 등불만 준비하면 안 된다. 다 등불을 준비했잖아. 여유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죠. 그 기름이 뭐냐? 그걸 해석을 또 하죠.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강조를 해요.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들, 뭐 전도, 선교, 뭐 봉사, 헌신, 기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비유가 그걸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딱 한 가지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한테 언제 갈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여기서 기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보통은 다 언제 왔을까요? 신랑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왔겠죠. 왜 또 그러느냐? 왜 그 기름에 대해서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느냐? 5절에 보니까 10 처녀 다 뭐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며 잤다라고 그래요. 졸며 잘세.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신랑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깬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이 여유분의 기름을 사서 다시 등불을 밝혀 들고 왔다.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해석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신랑이 왔을 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었어요? 이미 24장 앞부분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10 처녀 비유로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다. 굳이 이 5 처녀와 10 처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미련한 5 처녀는 어떤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슬기로운 5 처녀는 택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막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게 당시 그 화폐 단위가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달란트가 되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각각 그 달란트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재능이 달란트잖아. 이 주인이 그 각 3명의 종들을 딱 보면서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이 사람이 이 종에게는 A, B, C가 있으면 A 종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면 되겠구나. 5 달란트 정도의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B라는 종은 2 달란트 정도의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또 C라는 종은 몇 달란트? 1 달란트 정도. 1 달란트가 얼마예요? 1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가 오늘날 10만 원 잡고 얼마예요? 한 달란트면 6천 곱하기 10만 원 6억 원의 돈을 준 거야. 적어요? 많아요? 35인데? 다섯 달란트는 30억의 돈을 준 거죠. 이것 가지고 잘 운용을 해봐라. 6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날로.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하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판단이 정확했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된 거죠. 장사 수완이 좋은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2억 받은 사람도 12억을 또 남겼네. 24억이 됐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와서 배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나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어떤 뜻일까?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못된 주인이다. 불합리한 주인.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굳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 나쁜 주인이라는, 고약한 주인이라는 건데 뭐예요? 심지도 않고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소작농을 예를 들면 뭘 주지도 않고 맨날 받을 것만 챙겨가. 그렇죠? 흉년이 들었어. 농사가 안 돼서 수확이 없는데도 정한 약속된 그것은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못된 고약한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그 주인을 아주 못된 주인, 까다로운 주인, 고약한 사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 대부업자. 100만 원 빌려주고 40만 원 이자로 떼가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채업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주인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주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고약한 사람, 주는 것도 없이 빼앗아가고 해치는 것 없이 베푸는 것도 없이 뭔가 이렇게 걷어가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구두쇠 영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혹시라도 내가 원금을 까먹게 되면 1달란트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내가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오늘 은행처럼 이자를 주는,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건 생각하지 못한 거죠. 진짜 주인을 그런 사람을 알았다면 뭐라도 이윤을 남겼어야 된다는. 근데 이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고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던,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지옥. 그렇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세 종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이 비유는 24장 45절부터 5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의 비유죠. 자, 24장 45절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그 사람들을, 집 사람들을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그 주인이 와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달란트 비유도 앞에 열처녀 비유와 같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이 종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 너희는 모른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 종들이 몰랐다. 근데 뭐 해라?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있어라.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주인이 너희들의 그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맡겨준 그 일과 역할들을 충성되게 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날 그 주인이 와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악한 종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진 않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손해는 끼치지 않았으니까. 원금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원했다는 거 뭐예요? 주인이 원한 것은 그 한 달란트를 그 맡겨준 그 자기 일을 충성되게 그것을 하라는 거죠. 1달란트만큼의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운용했다면 이 종이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주인이 능력을 보고 줬어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주인은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받으면 반드시 그걸 잘 운용해서 이유를 남길 거라는 그 능력을 보고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만약에 손해를 끼칠 걸로 알았으면 더 적은 액수를 맡겼겠죠. 이해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그만큼의 분량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그걸 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의 재능을 정확히 알고 맡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은 뭘까? 이걸 그냥 그대로 풀면 주인이 떠나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한 거잖아요. 재산도 부탁했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봐라, 잘 섬겨라 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인이 부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 뭐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 신령하게 말씀을 나눠줬다, 말씀을 잘 먹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이라는 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적절하게 잘 공급해 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를 다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만큼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그 그릇만큼, 분량만큼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성, 그런 학력, 그런 실력,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해야, 어떤 일을 겪게 해야,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야, 어떤 가정 환경에 있어야, 또 형제가는 몇 명이어야 내가 쓸 만큼의 그 그릇으로 완벽하게 빚어질까를 이미 다 계산하시고 원하시는 그 시대에, 그 연도에, 그 가정 환경, 그 시대 상황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분량만큼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영적인 그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부분에서도 너는 몇 사람을 책임질 만한 사람, 너는 또 몇 사람을 책임질 만한 사람, 너한테는 내 양을 몇 명 맡길게, 너한테는 내 양을 또 몇 명 맡길게,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그 역할에 충성하느냐, 지혜롭게 충성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정. 또 더 넓게는 뭐가 있어요? 사회에서 맡아야 될, 해야 될 그 역할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각자 해야 돼.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느냐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강조하는 것.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자가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근데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자가 교회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아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 이 관계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먼저 충실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다. 가정에서의 그 충실한 삶, 가정을 잘 꾸리는 기본 위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맡겨주신 교회에서나 그런 다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맡겨준 내가 맡은 그 역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또 예수님이라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면. 예수님이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대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음 비유로 연결이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무엇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죠.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지금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무엇 기준으로 판결을 하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았어요. 자, 모든 민족에는 누구까지 다 포함될까? 창조 이래 모든 사람들이죠.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구분이 딱 됐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쫙 갈라진 거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 했죠?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했죠. 그들도 심판은 받기는 받아. 근데 천국, 지옥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앞에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쫙 갈라졌어. 오른편에는 양이,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가 쫙 서 있는 거죠. 양은 지금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염소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24장부터 연결해가지고 얘기해야 돼. 왜? 이 본문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왜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자, 양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35절 양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 이유가 뭐냐? 35절 시작. 헛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과 공격에 갇혔을 때 어서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42절 시작. 내가 칠 때 너희가
때마다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착하게 산 거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을 보고는 물을 주었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사람 보면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가주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본문만 가지고 따로 떼서 이해하지 말라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돼요? 이렇게 살면 천국, 저렇게 살면 지옥. 행위를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잘 해석하면 그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하면은 어디가 생각날까? 마태복음 5장.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다시 설명한 뭐예요?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게 그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는 그런 맥락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복을,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됐다. 이게 뭔 뜻이에요? 창세부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택함이 언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이들은 나중에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할 사람들이다라고 택함 받은 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양처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 얘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또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죄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지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할 사람으로 이미 노아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를 그 시대에 거룩하게 의인의 삶을 살도록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죠.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받을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택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을 어떤 뭔가를 해서 택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 복을 받은 자들, 그랬기 때문에 양처럼 사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 내용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하면서 한 일이냐, 일반적인 얘기냐, 기다 아니다? 35절.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 또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자,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AD 50년, 늦어도 60년경에는 쓰여졌죠.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마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사회 상류층이 예수를 믿었어요? 극빈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층민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노예들, 그 다음에 소장농들, 텃밭 가꾸는 그런 사람들. 개중의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폐지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수도 있고 200만 원 미만의 월급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이때쯤 되면은 50년대 지나가면 60년대 네로 황제의 큰 핍박이죠. 로마 화재로 인해서. 그 뒤로 성도들이 계속 이 본문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힌트가 지금 엄청 많이 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했다는 게 이미 다 윤곽이 드러났어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줄일 때, 누가 목마를 때, 누가 나그네 될 때, 누가 헐벗을 때. 형제. 어떤 형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조건. 내가 뭔가 여유의 돈이 생겼어. 누구를 섬기고 싶어. 누구 먼저? 믿음의 형제부터. 믿음의 형제 중에서도 하루 세끼 밥에 간식까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식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 세끼 겨우 먹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잖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생활적으로 어려워. 그들 성도들 중에. 이게 왜 그들이 대상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 내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헐벗은 걸 봤어? 아니 이들이 만났어 못 만났어? 사도들만 같이 있었잖아. 성도들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40절에 답이 나오잖아.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중에,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자? 이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저주받은 자는 원래 택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저주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자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혹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사람 만나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것에만 돈을 쓰고 뭔가 그걸 하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의미의 구제나 도움은 별로 주지 않아.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님 식사 대접, 목사님 휴가비, 목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옷을 선물하긴 하지 별 볼 일 없는 성도에게 과일을 사준다든가 그런 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일은 별로 하지 않지. 왜? 목사님에게 해야 목사님이 좋아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 번 더 해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우선순위 누구?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또 한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집안 식구는 안 돌봐. 자기 식구들에겐 돈 별로 안 써. 딴 사람한테는 돈을 잘 쓰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식구들 집안에는 돈을 안 써. 근데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써. 이것의 우선순위.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각자가 맡은 자기 역할, 남편, 아내, 자녀, 부모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뭘 주지 말아라? 직분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것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5장에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 누구? 믿음의 형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중에서도 누구? 가난하고 헐벗은 믿음의 형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여러 번 내가 섬김을 받아서 내가 보답을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막 섬김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님을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목회자를 대접한다면 어떤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를 대접을 해요. 그 목회자보다 더 가난한 성도가 있다. 누구를 대접해야 돼? 성도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근데 누구를 대접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돈 안 써. 용돈도 잘 안 줘. 근데 목사님 대접 다른 사람 막 밥 사줘. 막 몇만 원어치. 가족 외식은 안 나가면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 항상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다. 이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천국 갈 자냐 지옥 갈 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다라는 것. 이걸 그래서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믿음의 형제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또 자기 가정은 잘 돌보면서 먼저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의 25장의 결론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깨어있대 어떻게 깨어있어라?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맡겨진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그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주인이 그 종의 능력, 재능에 따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능, 너희의 그 분량을 정확히 측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맡기신 거다. 그러니 그 역할들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맡겨진 자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면서 돌보고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양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고 거기에 먼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가정을 먼저 잘 세우고 더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믿음의 형제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가서 돌아보고 섬기고 그런 자가 되어라. 예수님 오실 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너희는 칭찬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땅에서 많은 걸 맡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